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죠.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시다는 말과 임마누엘은 같은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23절에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의문형을 했는데 이 말씀 뭐예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결국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을 말씀드릴 때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와 같은 신앙의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하나님이 나와 내 곁에 계시니까 무서운 게 없어.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게 임마누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사는 삶의 모습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2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항상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은밀한 곳에 가서 숨은들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계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에 가서 숨어버렸지만, 나무숲에 가서 숨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못 보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우리들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거기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 다. 심지어 내 마음의 생각조차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니까요.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된다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만물 중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천지, 하늘과 땅에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지. 땅에 가서 숨고서, 하늘 가서 숨고서, 어디 가서 숨고서 감춰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또 했는데, 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말이 뭐냐면 내 꿈을 꾸었어, 내가 꿈을 꾸었어 라며 꿈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은 꿈으로도 계시를 하시죠. 야곱도 꿈속에서 만나서 언약 주셨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준 게, 베델로 가서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거기서 돌베개 재고 잠을 잘 때 꿈에 이 환상을 보여주시며 예언하신 것 아닙니까? 꿈의 계시가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러셨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계시가 있거든요. 에스겔에게도 환상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환상처럼 꿈처럼.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하는 꿈을 꾸었다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꾸은 꿈을 이야기해요. 그게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앞에서 우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의 계시를 막 보고 그것을 말한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틀림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여러분 꿈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 간혹 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간혹 있어요. 그 뭐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 대화를 이렇게 펼쳐가는 분들이 있다고 말이요. 그 성도 간에도 접근을 해서 권사님 또는 집사님 아무 일 없어? 왜 그러냐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럼 꿈 얘기를 한다고 말이요. 여러분 물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계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냥 내가 어쩌다 꾼 흔히 말하는 개꿈 그 꿈을 갖고 너무 영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지만 너무 꿈과 환상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을 환상 속에 빠진 신앙생활하고 현실적 신앙생활 진리 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간혹 겪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잘 때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상도 볼 수 있어요. 기도하시다가 볼 수 있고 뭐 찬송 중에도 볼 수 있고 예배 가운데도 볼 수 있는 게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미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자기들의 꿈을 갖고 자꾸 거짓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라는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 이 마음 품겠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계한 것을 예언하느니라라고 해서 이 언제까지라는 말의 의미 속에 뭐가 있냐. 언젠가는 그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늘 말하지만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납니다. 언젠가 되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진실인지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금 순간에는 거짓말인지 들통나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되면 진실도 드러나고 거짓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 그랬어요? 늘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왜? 진실이 드러날 때 나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이 들어갈 때 나는 수치스러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자는 말하는 거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을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해서 내가 꾼 꿈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를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올바른 계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의 모습이고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자기들의 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대화에는 꼭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응? 간혹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 중인데 어느 권사님 제 방에 와서 뭐 정리하시고 하다가 느닷없이 한 말, 이번에 오신 목사님 교회는 예수님이 없나 봐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요 하고 얘기를 했더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아요 라고 우지람을 해놓고는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늘 주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늘 제가 설교 시간마다 말하는 예수와 십자가는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게 빠지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고 십자가가 없는 말씀은 그건 그냥 강의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강의하는 거예요. 사실상 복음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하고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짓 예언자들은 뭐해? 여호와의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이 선포가 되는 게 아니라 꿈이야. 꿈을 꿨더니 이랬어. 자기들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성도 간에 대화를 할 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바울의 그 강력한 메시지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생각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 28절도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서 꿈을 꾼 사람, 꿈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하는 거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내 말을 받은 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뜻이 말해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자죠. 이 사람은 성실함으로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해?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이 참된 예언자고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늘 서재에 앉아서 성경책을 피면 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감동하신 성령께서 지금 내게도 오셔서 그 성령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앉아 기도하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감동 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건 변함 늘상 하는 기도예요. 늘상. 성경을 읽을 때,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늘 하는 기도예요. 왜?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전에는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것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게도 같은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거 늘 기도하라고 그랬죠.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8절 마지막에 교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교와 알곡을 비교하여 말씀했어요. 여기서 교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 꿈을 이야기한 자들을 교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의 선포한 말을 알곡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어제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걸 뭐라 해서 걷어차는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걷어차버려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거짓 예언자가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알곡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한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 가라지가 자라네요. 저거 뽑아버려야지 했더니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이게 다칠까봐 그 생각하니 그냥 두어라. 나중에 거두어 드릴 때 그때 알곡은 걷어서 곳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뽑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알곡의 성도가 되기 위한 심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어떻게 알곡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진리를 찾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제 참 그 알곡과 가라지 설교를 여러분이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가라지 입장에서 보면요. 알곡들이 주인이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가라지 입장에서는 지가 알곡인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라지인데 자기가 가라지인 줄 모르고 알곡들이 옆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는데 마치 지가 알곡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알곡이 되시는데 진정한 알곡이 돼야 되고, 그 진정한 알곡은 뭐예요? 그게 어제 말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니, 이게 포도나무 비유하잖아요.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게 붙어 있는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 붙어도 열매 맺는 가지, 이게 알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그 중심을 바르게 잡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알곡이 될 수 없어요. 진리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비진리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도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비유해서 이 겨와 알곡으로 말씀 비유한 거니까요. 결국 겨로 알곡되지 못한 자들을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해서 불과 방망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 불과 같은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치시는 거죠. 불살라 버리는 거죠. 멸망이에요. 멸망.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불살라는 것처럼, 가라지도 뽑아 불살른다는 것처럼 푸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방망이 두들기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거예요. 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리한 날선검 같아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나님 전신갑주 입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무장이 결국 뭐예요?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막아내고, 심지어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이 올 때 말씀으로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이 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도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나를 또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말씀이 나를 그렇게 제어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절제로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아침에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전신갑주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살려고 힘쓰셔야 된다 말입니다. 30절에는 이들을 보고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이 도둑질한다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돌리고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 왜곡한다는 표현하지, 우리가 왜곡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일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대로 하지 않고 그걸 도둑질해 버렸어요. 그대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31절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죠. 도둑질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해서 여호와의 말이야 라고는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라 자기 꿈 얘기, 자기의 생각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또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라고 해서, 이 거짓 선지에 대한 얘기 앞에서도 어제 묵상한 것처럼 거짓과 헛된 것, 또 미혹하는 자를라고 했어요. 미혹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이 백성들에게 내가 명령하지 않은, 보냈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시간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무익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를 사는 동안에. 또 사람과의 만남도 그래요. 유익한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데 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만남은 항상 좋은 유익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길 바라고, 또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유익한 일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이 될 때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누려지게 되는 거니까. 누림이라는 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건 있죠. 구원의 은혜라든지. 하지만 그 후속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힘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배하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